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어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에스겔을 보내시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있죠. 그 엎드린 에스겔에게 이 부르심의 소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요. 1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어떻게 칭하시냐면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라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킨 그 인자와 오늘 이 에스겔에게 표현되는 이 인자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인자를 뜻하곤 하였지만 에스겔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자 메시아와는 상관이 없고 그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생,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 첫 장면에서 왜 인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뚜렷이 구분되고 있는 것,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인간과는 같지 않은 이런 구분을 먼저 보여주시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여진 이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앞에 엎드려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인자에 불과한 에스겔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신 성령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생물과 바퀴에 역사하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 신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바와 같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를 보내기 위해서 에스겔을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접했을 때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환한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환상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그 은혜 안에서 떠나고 싶지 않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머무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과 같은 것이라면 더욱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앞으로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눈앞에 보이게 되고 암울한 현실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영적인 충만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환상 가운데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에스겔의 그 개인의 영적 풍요를 위해 부르신 것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분명한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보내시고 또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표현이 2번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야 할 대상을 분명히 지시해 주시죠.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한 자들, 또 마음이 굳어서 딱딱한 이들, 강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맹렬하여서 그 완고함을 가진 이들이 바로 에스겔이 가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손 놓아버리면 이게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뻔뻔하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좋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좀 마음에 기댈 곳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갈만할 것인데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에스겔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어디 사람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먼저 파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자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들어서 에스겔에게 다시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비유해 주십니까? 가시, 찔레, 전갈 이렇게 비유해 주십니다. 모두 인간을 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치명적인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다면, 나 홀로 있다면 분명히 그 두려움을 얼마나 우리가 견뎌내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확고히 해 주셔서 나아가야 할 길을 이렇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가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어려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아직도 패악한 일을 행하고 죄악을 깨닫지도 않은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3가지를 명하세요.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먼저 들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패역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육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먹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 애곡, 재앙의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내용을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때는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승리의 길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또한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불러주셨어요. 이 땅에 부르시는 그 목적과 그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부르심 없이 태어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됨이나 나의 욕망에 따른 타협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진정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좋고 내 입술에 단 하나님의 말씀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혹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 있고 마음이 아버지 굳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이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혹 내 마음에 달갑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진정한 승리를 얻고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아버지 합당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말씀의 승리가 있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